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을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지금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릇들이 되시며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 혹 우리의 마음을 스치고 간 상처라든가 아픔이라든가 또 눌림이 있다면은, 또 우리 마음속에 혹 미움이 있다면은 다 가져가시옵소서. 오직 이 밤에 주님만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정말 힘들게 일하시고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남성교회 귀한 분들, 이 밤에 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룽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야곱 하면은 굉장히 이미지가 썩 좋지 않거든요. 뭐 욕심 사나운 사람, 뭐 사기꾼, 여러 가지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는데, 야곱을 살펴보니까요, 야곱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곱을 또 배워보고 하기 위해서 주일날도 야곱, 또 금요일날도 야곱, 또 이번 주 주일날도 야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왕혜민 자매님과 함께 이번에 학위 수여식이 있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중국의 남자들이 참 고생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중국의 남자들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가서 고생하고 와서 밥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엄마나 누가 놀러 간다고 그러면 빨리 가라고 나는 밥 할게 하고 자기는 안 간대요. 야,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남성분들만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고 참 진짜 어렵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국의 남성들보다는 한 가지를 덜 하더라고요. 밥하는 것은 좀 덜 하는 것, 설거지까지는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 남성분들에게 야곱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남편이 정말 야곱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먼저는 불리한 계약 조건에서 일하는 야곱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주일 말씀에서 야곱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과 아주 바보스러울 정도로 불리한 노동계약을 맺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이 노동계약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든 거의 얼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과 을이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주인 갑은 한 푼이라도 덜 주고자 별의별 불리한 조건을 끼워놓고 고용된 을은 억울하지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응하게 되죠. 그런데 고용된 야곱은 그 더듬는 심보를 가진 늙은 여우 같은 외삼촌 라반과 완전히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제안해서 계약을 맺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창세기 30장 32, 33절에 보니까 외삼촌 양을 먹이는데 야곱은 라반에게서 외삼촌 라반의 양무리를 먹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무리 속에서 아롱진 것들과 점 있는 것들과 또 이 검은 것들을 모두 골라내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흰 양만 남겨두고 이제후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또 검은 것이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이것을 내 품삯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진짜 바보예요. 어떻게 보냐면 흰 양만 가지고 기르는데 그 속에서 무슨 알록달록하고 검고 그런 양이 새끼가 태어나면 몇 마리나 태어나겠어요? 이게 확률적으로 볼 때 아주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라반은 야곱의 제안이 얼마나 자기에게 정말 저 녀석 정말 나를 완전히 부자 되게 하는구나 하고 흔쾌히 노동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야곱이요 이같이 완전히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것은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었고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야곱이 바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완전히 불리한 계약을 맺고 또 참 억울하게 일을 하고 외삼촌만 좋게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누가 함께 하였습니까?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주 창조적인 지혜를 주셔서 유전자 변형을 시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꺼내다가 칼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흠집을 냈죠. 그리고는 양들이 개천가로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양들 눈앞에 이렇게 쫙 그 나무를 세워놓고 또 흔들면서 거기서 교배를 하고 새끼를 뵐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우스운 건데요, 진짜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근데 진짜로 아주 강렬한 그 교배를 아주 강렬한 영향을 받으니까 진짜로 알록달록한 새끼가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창조적인 유전자 변형을 시도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42절을 보니까는 야곱이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뵈러 오면은 그 알록달록한 가지를 그 앞에 쫙 깔아놓고 또 흔들면서 또 기도했겠죠. 예. 그리고 그 튼튼한 새끼가 나면은 전부 누구 것을 삼았다고요? 자기 것을 삼고, 약한 양이 오면은 그 가지를 치워버려 가지고 라반의 것을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 같은 생활을 무려 몇 년 동안 지속을 했습니까? 6년 동안 지속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그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지만은 불리한 계약 조건 속에서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랑은요, 순간순간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피의식이 생길 때마다 막 힘이 빠지고, 이건 내가 미친 짓 하고 있지 않는가, 또 막 불신과 회의감이 이렇게 생겨서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양이 말을 합니까? 말 못하는 양하고 신음을 한다는 게, 양의 귀에다 대고 너 반드시 이번에는 알록달록한 것을 베야 하는 거야, 너는 이번에 전박이를 낳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양이 알아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하루하루 거의 비슷한 일상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 거의 비슷한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권태감에 빠지기 쉬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인 줄 압니다.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칫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또 뭐 당장의 삶이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월 보내기 쉬운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직장들이 거의 다 막 보수가 적고 쫓겨날 염려는 없고 또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직장일수록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공무원들 많고 또 뭐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항상 일상이 별로 재미가 없으면은 최선을 다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 하나님은 오늘 하루 나와 함께 복된 내일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무엇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복된 내일을 만들어 가시고 미래를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복된 내일을 만들어 가지 않는다면은 결코 우리가 미래의 축복된 삶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나 일상이 그냥 짜증나고 권태롭고 다 때려쳐버리고 싶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날마다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상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나에게 오늘밖에 없는 것 같이, 내 인생이 오늘밖에 없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진보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세상에서 팍팍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게 보이고, 또 정계에 진출한 인물이라든가 큰 기업을 경영하는 재력가가 없다고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큰 사업한다고 또 사기치고 부도 내어서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비리에 연루돼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요즘 얼마나 감옥에 많이 가는지 몰라요. 또 그리고 돈 많아서 교만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다니다가 요즘 당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자기 쫄들 어떻게 한번 걷어찼다가 또 감옥에 가고, 이거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보세요. 야곱의 직업이 뭐였죠? 양치기였고, 다윗 왕의 직업도 뭐였죠? 양치기였고,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고, 제자들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고, 다 3대 업종들이었잖아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바꿔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일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힘을 다해서 살아갈 때 정말 또 다른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요, 한 가지만 더 주문하고 싶어요. 영건이 집사님, 한 가지만 더 주문해도 되겠죠? 실족하지 않겠죠? 한 가지만 더. 장로님,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김재진 집사님, 한 가지만 더 주문해도 되겠죠? 저도 봉 집사님, 뭘 한 가지만 더 주문하고 싶냐면은, 기왕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기왕 하는 일 즐겁고 행복하게 합시다. 그러면은 잘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왕 하는 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면 뭐만 남았다고요? 잘 되는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옷을 하나 샀는데 매달 패션 잡지가 저에게 날라와요. 이제 중년들을 위한 패션 잡지인데, 제주도에서 펜션 사업에 성공한 그 네드크레이 그 대표 이경철 씨가 이번은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분은 20대, 그러니까 20살 가까이 될 때 그 호텔리어의 삶에 뛰어들어가지고 40년 동안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룸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애 준비, 식당 식음료 전담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데스크하고, 또 총 지배인 이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장이 되기까지 쭉 이렇게 이어왔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분 소개하는 거 보니까 뭐냐면 완전히 맨몸으로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호텔에 룸 서비스 남자가 가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맨몸으로 뛰었겠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무기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완전히 손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완전히 친절과 새벽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재산을
그분이 얻게 됐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제주도에서 아주 그 전망 좋은 집 그 펜션업에 아주 성공한 분으로 이번 후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구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그 양반은 항상 호주머니에다 아주 좋은 향수를 가지고 다니면서 손님이 오면 책 뿌려주고 그런다고요. 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자, 여러분들 향수 가지고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재산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좋아서 여러분들 따라다니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는가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이 당신은 몇 사람이나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불이익을 당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고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둘째로는 야곱에게 재물을 모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0장 4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모슴처럼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을까? 31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라반이 야곱을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하여서 고용주 그 라반이 계속해서 돈 떼어먹고 임금 안 주고 또 계약 조건 번복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야곱이 저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쓰셔서 항상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라반의 악한 행동을 막아주시고 야곱의 손을 번쩍 들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양치기를 하는 야곱의 삶 속에 같이 하시면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또 주신 그 지혜를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을 해나가셨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을 친 것을 보면은 하루하루 일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이 분만하기까지 기간이요 보통 한 150일에서 160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이 새끼를 베고 낳을 때까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작업을 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점 있는 양을 보이시면은 점 있는 것이 다 너희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때 낳는 양들이 전부 다 점 있는 새끼들이 쫙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얼룩무늬 양들이 다 너의 싹이 되리라 하면은 또 얼룩무늬 양들이
쫙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시고 말씀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신명났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아멘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이 자기 힘만으로 재물을 모으고 부자가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모으는 동업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야곱은 완전히 아주 꽁짝이 잘 맞는 이러한 동업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루 일하고 돌아와서 잠을 자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잠을 깨가지고 하루를 기대하면서 또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은 또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야곱은 또 너무너무 신나고 기대하면서 일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많이 모아줘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동의 목축은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몇 개월씩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에서 양떼와 함께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40절에 보니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동업을 하는 야곱은 하루하루가 아주 즐거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반의 눈에는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늘려주는 1등 공신으로 보였을지 모르는데, 야곱은 라반의 재물을 모아준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재물을 모으는 재미로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라반이 완전히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은 동업자가 돼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그것도 쥐꼬리만씩 주는 임금을 10번씩이나 떼어먹고 계약도 마음대로 바꿨는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동업자인 야곱이 결코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심으로 마침내 두 손을 번쩍 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요, 야곱은 새로운 창업주가 되고 라반은 망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한 몇 년 후에 있으면은 라반이 야곱한테 와서 자기 목장에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야곱에게서 한 가지 삶의 비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옆에 분에게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 얼벙벙하지 않아요. 직장을 다니는 분은 하나님을 직장일의 파트너로 삼는 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업의 동업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고, 전업주부들은 하나님을 도우미로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인 줄 압니다. 여기는 또 요즘은 전업주부들이 별로 없지? 다 뭐 하잖아요. 어쨌든 그럴지라도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일 말씀에서는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하는 이스라엘이든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전업주부가 되든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성실과 의지만으로는 당장의 한계가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한 주 한 주간이 정말 나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동업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우미가 된다면은 날마다 하나님 최고를 외치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최고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만세를 외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세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만세를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이루고 성공하면은 그때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자기 자랑을 당연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이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재물을 모아주시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재물을 모아준 후에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의 어디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의 서원을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베델의 서원을 기억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 이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것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창세기 28장 21, 22절에 보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 서원 세 가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을 나의 파트너로, 하나님을 나의 동업자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덕이 되는 삶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득 중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인데 이것이 정말 확실한 보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100만 원을 주시면 내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수입이 몇만 원 되겠습니까? 100만 원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요 10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1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 사람의 수입은 얼마가 되어야겠습니까? 1000만 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난 10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다면 여러분들의 수입이 얼마 되겠습니까? 1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라면 저는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겠어요. 제가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서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생활비를 얼마를 지원해야겠어요? 한 달에 1억씩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면 제가 다른 부업을 하든지. 근데 이제 이것은 제가 웃으면서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복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00가지 소원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과 같이 이런 소원을 드려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남성들이 정말 세상에서 돈벌이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재물을 모으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